예수님께 보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성은 제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다리는 환호,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꿈은 과연 무엇인가 반추해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데 이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로마와 압제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고 그 사람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주의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열렬한 환호는 일시적인 해프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해프닝.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은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는 그 환호성은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들의 열광을 뒤로 한 채 감람산에 올라서 마주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그 복음서에 예수님 딱 2번 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한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보인 행태가 너무 가슴 아파서 저렇게들 모를까 하는 것.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뭐냐 하면은 숨기웠다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열광적인 환호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슬픔은 가중되었고 한탄은 깊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종려주일이 되면은 모든 교회가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군중들의 환호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시 쓰는 종려주일 매번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행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제자들이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흥분하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봤지? 야,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은 귀에도 담지 않은 제자들의 그 희희낙낙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슬펐을 것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웃고 떠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고만장한 모습과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은 가고 예수님 제자들의 판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착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 이 말씀은 결코 제자들을 편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그 본질 핵심을 보지 못하면은 말 못하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한 존재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나귀와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와 나귀 주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두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두 제자가 가서 가봤더니 과연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끌고 가자 분명 주인이 제지했을 것입니다. 주인 얘기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나귀는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새끼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다할 그 막지 않을 주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거 제 거예요. 그랬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려고 한다. 그 말에 주인은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쓰십시오. 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BC 520년경에 활동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려 500년의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500년에.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법석으로 들끓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귀뿐입니다. 네. 여러분, 나귀 아시죠? 그죠? 그 크기가 조금 자란 송아지만 합니다. 그 위에 어른이 타면은 나귀가 작아서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예. 보통 개성장군은 흰 백말, 잘생긴 백말 타고 가는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어린 나귀가 너무너무 가여웠을 것입니다. 그죠? 아장아장 보폭도 좁게 걷는 어린 나귀 위에 불안정하게 앉으신 예수님은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여놈아.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다. 힘들어도 좀 참아라. 알았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환호하고 아우성치고 희낙락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어린 나귀는 그런 예수님을 태우고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또각또각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자기 존중감을 심어주고 그리하여서 각자 자기다워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낮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인생 초기 어린 시절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남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자기 소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행여 비판이라도 받게 되면 그 불안은 점점 증폭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전전긍긍하며 근심걱정에 휩싸이고, 그래서 언제나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일희일비합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그 중요한 저서 죽음의 부정에서 그 원인을 깊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사람들이 보이는 수많은 반응들은 모두 다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환호와 아유, 이제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일이야? 나한테 불리한 일이야? 본질은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일들을 해서 살았다. 그런데 저는 남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왜 부활하셨는가?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사탄의 위협에 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근데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이러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끝나는데 뭐요? 그죠? 진짜 무서운 것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탄아, 내가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소롭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얘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 영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환호에 우쭐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혼비백상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네.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협박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신나고 재미있게 여행하라고 주신 텐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텐트는 여행이 끝나 낡아지면 폐기처분하게 마련입니다.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거나 비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나귀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묵묵히 실현하였습니다. 고호나 고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실현한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대지도 아니 오히려 그 환호를 멀리해 버렸습니다. 멀리해 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곧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영광과 기쁨을 주는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유명하죠, 그죠? 고호나 고갱이. 여러분 이제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행할 때 가장 행복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애들이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왠지 아십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돈. 자기가 진정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재능이라면은 그것을 발휘해서 돈으로 바꾸는 특정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극히. 정직한 성품, 넓고 깊은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 등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소중한 재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신 예언과 약속을 내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실현시켜 주십니다. 어린 나귀는 그저 작은 육체적인 힘만 있을 뿐입니다. 그 힘으로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귀는 하나님 예언의 유일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가는 길을 가는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성실히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